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밥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해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서 화두를 가지고 법문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어느 절에서라도 정초기도 및 삼재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2022년도 한 해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입니다. 들삼재인데, 그래서 삼재란 것은 세 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삼재. 그래서 세 가지 재앙. 첫째, 돈이 나가고, 둘째, 건강 해치고, 세 번째, 관제구설. 안 좋은 일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관제구설. 이것을 소멸하는 삼재 소멸 기도, 정초기도 봉행합니다. 자, 지장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지장경을 1년 넘게 강의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보면 인가응보 그리고 업보에 대한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지장경은 정해진 업도 소멸할 수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업을 반드시 해소하고 소멸시키려고 하는 뜻에서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는 겁니다. 이 업이란 것은 많이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쥐잡이 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쥐들은 쥐를 전문적으로 잡아먹는 쥐잡이 뱀 앞에서는 덜덜 떤다고 해요. 왜냐하면 천적이기 때문에. 천적 있잖아요, 천적. 이 쥐잡이 뱀에 대한 이야기 듣다 보면 인과가 참 신기한데, 이 쥐잡이 뱀은 새끼를 쥐가 드나드는 쥐집, 쥐굴 앞에다가 갖다 놓은데, 이를 보면 자연계에서도 참으로 오묘한 것을 배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쥐잡이 뱀의 천적은 콩고스라고 하는데, 콩고스, 쥐잡이 뱀이 콩고스를 만나면 쥐잡이 뱀이 어떠냐? 쥐잡이 뱀이 이깁니까? 콩고스가 이깁니까? 콩고스가 이기죠. 왜? 쥐잡이 뱀의 천적이니까. 이 콩고스를 쥐잡이 만나면 그대로 벌렁 들어 누워가지고 죽은 채예요. 그러면 이 콩고스가 쥐잡이 뱀의 천적이, 짐승들은 원래 죽은 걸 잘 안 먹잖아요. 맞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쥐잡이 뱀이 죽은 줄 알고 그냥 지나갑니다. 쥐집 앞에 놓은 쥐잡이 뱀의 새끼들은 쥐들이 잡아먹는데요. 근데 쥐들이 잡아먹으려 하면 이 쥐잡이 뱀의 새끼들이 벌렁 뒤집어 누워서 죽은 척 한답니다. 근데 이것을 애미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본능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전생의 업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생의 업식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쥐잡이 뱀을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니 화내라, 이럴 때 화내라, 부모님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짜증내는 법도 안 가르쳐 주고, 웃는 법도, 즐거워하는 법도 안 가르쳐 주지만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저 노래도 있잖아요.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저 사람이 내한테 피해를 끼치도 않은데 이상하게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하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죠. 법담 스님은 하는 것 없이 이쁜 사람. 예. 그래서 하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죠. 내한테 피해도 안 주는데 이상하게 배기 싫어. 그래서 해준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바로 전생의 어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만 있을 때는 잠재했다가 인연을 만나면 발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초가 있는데 화초가 그냥 꽃을 안 피웁니다. 화초가 처음에 화초로 풀로 가만히 있다가 바람과 물과 햇빛이라는 열을 만나게 되면 꽃을 피우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술술 풀리는 본문을 듣고 지장경의 사상을 가슴에 새겨가지고 화초가 바람과 물과 햇빛이라는 연을 만나서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듯이 좋은 연을 만나가지고 선지식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부처님의 감로수 같은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좋은 연을 심어 성불이라는 또 소원성취라는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통과 고뇌의 삶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인생 난적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부산 보각사로 올까요? 서울 강남 보각사로 올까요? 모든 것이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가 불성이 있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계유불성. 그래서 누구나 이 계유불성, 불성의 자질을 다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중생 신류불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일체중생에는 모두 불성인데 부모님한테도 불성이 있고 아들, 딸에게도 불성이 있고 미운 사람한테도 불성이 있고 좋은 사람한테 불성이 있고 나는 새, 기는 짐승도 다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높고 낮고 많고 적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불성은 평등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성을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고 동체대비라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고 내 사람이 소중하면 남의 사람도 소중하고 내게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불성을 잘 받들어 가지고 연을 잘 심어서 아름다운 성불의 꽃을 피워야 한다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되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돼가지고, 근데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아들은 9살이요. 딸은 한 6살 정도 됐는데, 아내 되는 사람이 한 40살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 술을 많이 마시더니만 알코올에 중독되고 매일 하루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는 거예요. 원래 아가씨 때는 안 그랬던 아내가 술에 중독되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기가 찰 거 아닙니까? 또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들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주를 한 4병 정도 이상 마시면 그전에는 술 마시고 조용히 자다가 그까지 것만 봐줬어요. 4병 이상 마시면 집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다가 외박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남편이 완전 돌아버린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찌지고 볶고 싸는 게 낫지. 맞죠? 전화기 끊어놓고 한 2, 3일 사라져버리면 아이들 학교 준비도 하는 동 마는 동 아빠가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그러게 한 3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가세가 기울고
가와만사성이라 집안이 편안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남편 하는 일이 만사가 잘 되게 됐어요. 맞죠? 근데 허건 날 아내가 술 마시고 사라지고 니 어디 갔다 왔노? 하면 묵비건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이 특단의 대책을 세운 거예요. 못 나가고로 집안에다 가택연금처럼 안방에다가 아내를 집어넣고 가둬놓 버린 거예요. 밖에서 열쇠 한 3개, 자물쇠 한 3개 달아가지고 못 깨우도록. 그래도 안방에는 화장실하고 샤워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만 넣어주면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가다 놓고 남편이 아침, 점심, 저녁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점점 증오심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불쌍하고 측은하고 하다가 이게 장기화되니까 남편도 지쳐가고 가세는 기울고 밖에 나가서 바이어나 중요한 사람들 거리쳐 만나면 얼굴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바이어들을 만나야 되는데 인상을 찌푸리고 대화 도중에 거래 도중에 휴 한숨 쉬니까 무슨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사님께서 우연찮게 법담 스님 법문을 TV로 여러분들처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법문에 뭐라 했냐면 개유불성이라 모든 사람에게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부처님의 불성, 개유불성이 있다. 그 불성을 찾아내려면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대해야 한다. 아내를 부처님처럼 대하고 남편을 부처님처럼 대해야 한다. 이 법문을 탁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사님이 법담선생님에 찾아와 가지고 자초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내를 가택연금 집안에다 가다 놨습니다.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어린 아이들 때문에 제가 참고 있는데 스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백일기도 숙제를 내드리면서 아내를 풀어주시고 집안에 술만 치우시고 그리고 아내를 볼 때마다 여보 전생에 당신에게 지은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하면서 90도로 합장반배하시고 그리고 절을 하십시오. 이러니까 남편이 썩을 버럭내면서 내가 저 마누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밥도 제대로 한 걸 대접 못 받고 아침에 따뜻한 된장국 하나 대접 못 받으면서 이렇게 허구날 고생하는데 가세는 기울고 거래는 안 되고 사업도 안 돼가는데 왜 제가 아내한테 절을 해야 됩니까? 그래 못하겠습니다.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거사님이 돌아가고 나서 한 3일 후부터 아내가 더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다 놓으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가다 놓으니까 완전히 술술 풀린 게 아니고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군 안방문을 치면서 문 열어라면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니까 남편이 왜? 하니까 술 내놔라 하면서 난장판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다 보니까 위아래 층간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남편이 여보 좀 조용히 해라 한다고 해서 아내가 조용합니까? 술 내놔라 술 하면서 막 경비실 아저씨가 와도 계속 떠들고 하니까 나중에 경찰관들이 와 출동하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다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또한 거사님이 아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전생의 어변입니다. 아내를 부처님같이 생각하면서
아내가 있든 없든 절을 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자 본전 아닙니까? 그래서 스님 말대로 아내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잠겨있는 방으로 삼배를 올리면서 전생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흘렀어요. 일주일 흘렀는데 아내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더 심해졌어.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이 들어가면 조용합니다. 맞죠? 근데 알코올을 끊어놓으니까 아내분이 이상해지고 발작을 일으킨다 아닙니까? 근데 스님 말을 듣고 자신이 생겨가지고 아내가 더 발작하고 더 시끄럽지만 술 내놔라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뭘 열어주고 남편분이 아내 볼 때마다 여보 잘못했습니다. 여보 절 받으세요 하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내가 남편이 평상시 때 절대로 일 안 했거든. 아내분이 남편에게 맨날 술주정하면 남편이 으이그 하면서 애들 때문에 어쩌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여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좀 한데 아내분이 당신 왜 이래 나한테 내 뭐 놀립니까 왜 이래요? 이혼하든가 술을 주든가. 계속 남편이 따라가면서 거룩하십니다 아내요 잘못했습니다. 술을 먹어도 거룩하십니다 아내요.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눈이 희둥그레 해가지고 눈이 흰자가 이리 나와도 거룩하십니다 아내요. 그러기를 한 100일쯤 지났어요. 석 달쯤 지났어요. 석 달쯤 지나니까 남편의 진심이 아내에게 통하는 거예요. 100일쯤 지나니까 100일 동안 남편 되는 분이 화도 안 내고 전생에 당신에게 지은 잘못을 참여합니다 하면서 아내가 자든 안 자든 절을 하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이러니까 이 얼었던 마음을 가진 아내가 눈 녹듯이 점점 얼었던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 100일쯤 지나서 아내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동안 남편한테 했던 게 너무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전 같으면 남편이 이혼하자. 애들 낳아놓고 이 많은 짓이고 학폐직이 불라 이러다가 여보 미안해요. 전생에 지은 잘못을 참여합니다. 이러니까 아내 되는 사람도 미안하고 남편 되는 사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넉 달 정도 지나서는 아내분이 완전히 술을 끊고 환골탈태 개가천선해가지고 정말 금술 좋은 부부가 돼가지고 아내가 술도 완전히 다 끊고 가정으로 완전히 복귀해가지고 이 집안이 원래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한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나면서 너무나 화목한 가정을 되찾은 이야기가 문득 생각납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이 진짜 가피 이야기처럼 우리가 절이란 것은 부처님한테나 높은 분한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를 숙이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바라보고 부처님처럼 대한다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원한, 원결, 그리고 증오, 저주 이런 마음이 왜 생기냐면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이웃이 바로 부처님이고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잘하지 말고 제가 선장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잘해라. 그래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쳐다보면서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하시고, 옆에 짝지가 없는 사람은 지가 지 손 잡고 내가 부처님입니다 하세요. 저쪽에 계신 분은 짝지가 없습니다. 내가 부처님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고마울 줄 알면 또 남편과 아내를 존경하고 고마울 줄 알아야 되고, 또 아들, 딸과의 인연을 고마울 줄 안다면 절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 끝에 신도님들 쪽으로 삼배를 올립니다. 불자님들이 잘 되고 신도님들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절을 못해요? 그래서 결코 나만 잘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만 불성이 있고 다른 사람은 불성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한테 와서 몇 시간씩 절을 하고, 어떤 분은 3,000배도 하고, 어떤 분은 10,000배를 하면서 살아 숨쉬는 가족 부처님한테는 고개 한번 숙이지 않을 정도로 자존심을 빳빳이 세워가면서 살아가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자, 그럽니다. 가족을 향한 삼배를 하십시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특히 여성 되시는 분은, 아내 되시는 분은, 스님요, 내가 그동안요 20년 30년 저 인간 만나가지고 여보 당신 결혼만 하면 절대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여보 당신하고 결혼하면 하늘에 있는 별도 다 따줄게 해놓고 허구한 날 식당에 가서 일하게 만들고, 내가 저 인간한테 사기 결혼 당을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이가. 그런데 내가 왜 삼배를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전에 3,000배하고 10,000배하는 마음으로 삼배를 해서 그 가족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아들, 딸이 잘 된다면 그것 또한 큰 불공이고 큰 기도지 않습니까? 세배 맞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의 암안심이 눈 녹듯이 녹아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암안심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의 이 사상이 녹아들고 이 업덩어리가 녹아들 때 비로소 성불의 길로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인생에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전에는 거룩하게 남편과 아내와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절 대문만 딱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들, 딸한테 짜증내고, 남편한테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하고, 남편분 아내한테 야 보따리 도 나가라 하고, 그럼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가족을 향해서 부처님께 3,000배, 10,000배 하는 1000분의 1만 그 마음으로 아침에 남편분보다 일찍 일하지 않습니까? 밥 한다고? 그러면 그때 절에 다니시는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향해서 3배, 부모님을 향해서 3배, 아들, 딸을 향해서 3배, 스님 믿고 100일만 한번 해보세요. 100일만.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나의 이 거만한 이 상을 내려놓고 방아착 진심으로 내가 하심할 때 법류 하심자는 만복자기라,
하심하지 못하는 것을 하심하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불자님들 보고 가계부를 적어라는데, 여러분 가계부 적죠? 이번 달에는 뭘 했기 때문에 플러스 저번 달에는 남편 몰래 명품 가방을 사서 마이너스, 이렇게 가계부가, 생활 가계부가 있듯이 인생의 가계부도 적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그 가계부로 인해서 우리가 플러스 달, 마이너스 달이 있듯이, 마이너스 달이 있으면 이번 달에 허리띠 졸라매고 절약해야 돼요. 절약하지 않고 더 써버리면 그 다음 달에는 더 마이너스 달이고, 그때 또 절약하지 않고 더 써버리면 빵꾸 나는 거예요. 맞죠? 인생 가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금생의 가계부를 꼼꼼히 적으면서 복을 짓는 습관을 가지고 금생의 복전의 살림을 잘 살면 여러분들이 악업으로 인한 재앙, 인생의 우비고뇌, 인생의 고통, 인생의 고난이, 또 인생의 괴로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를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족을 향한 삼배예요. 제가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데도, 행복해지고 부자되고 술술 풀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신도님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아내분인데, 49살 된 아내분인데 눈티가 반티가 돼가지고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남편이 허구한 날 술만 먹으면 때린대요. 그러니까 몸이 온몸으로 멍이 도배가 됐듯이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보살님, 남편이 술 먹고 이렇게 인상을 쓴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화를 내면 어쩝니까? 보살님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렇다 여성을 때립니까? 제가 때리는 놈이 첫째 틀림없는 놈이고, 맞는 분도 처신머리 없이 한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살님 남편이 술 먹고 막 손찌검하고 포근할 때 아마 이랬을 거예요. 보세요. 찍으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니? 찍으라! 네 죽을 해줄다. 소리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남편을 보면, 여보, 당신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하면서 찬탄하시고 축원하시고 절을 올리세요. 스님 시킨 대로 해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킨 대로 해보세요. 스님의 법문 듣고 그 여성분 용기를 얻어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술이 만당이 돼가지고, 홍도야 울지 마라 순이가 왔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탁 들어오니까 눈에 쌍불을 켜면서 딱 들어왔을 때, 아이고 오늘도 맞아 죽는구나, 오늘도 크게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남편이 니 이리 와, 니 맨날 내한테 바가지 걸었지, 남편이 잿더리를 딱 들은 순간, 여보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 박수도 손이 모아져야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맞죠? 남편이 아무리 화를 내도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하면서 절을 하니까 남편이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낼 수가 없거든. 맞잖아요.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여보 하면서 절을 하는데, 그전에는 지기라, 니 죽고 내 죽다면 지기라, 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이러다가, 이리 온나 안 가라 이러면 여보 당신이 부처님. 그 알코올 남봉꾼 남편도 아내가 진심으로 삼배를 하고 하니까
한 달 만에 마음 잡고 니 어느 절 다니노? 그전에는 놀부가 제비 뒷다리 부르듯이 니 다리 몽디를 부르듯이 절에 가지 마라 해. 이러다가 니 어느 절 다니노? 법담 스님 절에 다니는데요. 법담 스님 딱 유튜브 딱 치니까 이 스님 잘생겼는데 왜 이 절에 다니노? 당신한테 가서 삼배하란대요. 그래, 그럼 이 스님한테 가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마음 잡고 술을 끄는 그런 또 실제 가피 이야기도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불성의 주춧돌 위에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금 좋아하죠? 금. 예. 금으로 만든 것은 가락지, 목걸이, 팔찌 이래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안 하지요. 금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금가락지, 금목걸이, 금팔찌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진짜 숭궁과 같은 우리 마음속에 불성은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물질에는 하는 애착을 일으키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대우주의 주춧돌이 되는 이 불성을 존중하지 않고 불성을 찾아낼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부자나 재벌도 하루에 6끼 7끼 안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다 해도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맞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15년 전에 어느 할머니 보살님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알부자예요. 알부자. 한 80 정도 되셨는데 정정하세요. 정정한데 집에 이제 안택불공을 원해가지고 안택이란 것이 바로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또 공장이나 회사를 편안하게 하는 기도는 고사고 그래서 안택 기도를 갔는데 스님 안방에 좀 연불 좀 해주세요. 안방에 딱 들어가니까 10,000원짜리 새돈, 새지폐 빳빳한 돈이 한 5천만 원 5만 원짜리 신사임당 노란 돈이 새지폐로 한 5천만 원 5천원짜리가 한 3천만 원 1,000원짜리 지폐가 새지폐가 빳빳한 게 한 1,000만 원 대충 한 1억 한 5천만 원짜리가 다 안방에 벽에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 은행에 넣어놓지 왜 이렇게 안방에 진열해 놓습니까? 하니까 스님님, 법당 스님님 내가 이 돈을 보고 있으면 사는 맛이 나요. 근데 그분도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시니까 10원짜리 하나 못 들고 가셨어요. 공술에 공수거라.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지은 업만 가지고 갈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희망을 놓지 말고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장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이제 부모님하고 아들, 딸하고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들, 딸에 대해서 이 응원을 하고 니 잘 될 거다, 우리 아들 화이팅, 우리 딸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마음속에 기쁨과 축하와 격려의 응원의 메시지를 항상 보내줄 때 그 아들, 딸은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이놈 두고 보자 하면서 부모님이 아들, 딸에게 소원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그 부모님의 에너지가, 밝은 에너지가 안 나오고 어두운 부정의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아들, 딸들은 결코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부모님과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아들, 딸이 먼저, 자식이 먼저 다가가서 부모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 엄마가 아들, 딸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성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바라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을 향한 삼배, 또 아내를 향한 삼배, 부모님을 향한 삼배, 아들, 딸을 향한 삼배를 법담선 믿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100일만 한번 해보세요. 100일만. 완전히 닮아지는 삶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 뒷바라지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또 60세 이상의 어른들 보면 정말 가난 속에서 살아오고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다 이 말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연세가 있는 분은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고 또 40대 미만으로 젊으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겪지 않은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30년, 40년 전만 되더라도 부모님이 자식의 잘못을 발견하면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러면 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참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맞죠? 근데 요즘 20, 30대 젊은이들한테 20, 30대 아이들한테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면 안 무서워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또는 선생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현실 속에 왜 있습니까? 바로 물질주의에 살기 때문이요. 맞죠? 불성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원하속단 담진치 원하옵건대 내 마음속에 욕심, 성냄, 어리석음의 마음을 끊게 해주십시오. 모든 고통과 재앙과 인생의 문제가 욕심,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그러고 왜 혼자 감옥 갑니까? 지 혼자 묵다가 가는 거예요. 얘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말고 남의 거 훔치지 마라. 옛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잖아요. 맞죠? 요즘 신세대 부모님 어쩝니까? 달리 가르칩니다. 아들아, 도둑질 하더라도 들키지 않도록 해라. 물론 훌륭한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잘 사는 기준을 물질에 두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이기주의적으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우리 아들, 딸들은 점점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라도 높은 공무원이 최고고 그리고 돈을 만져도 큰 돈을 만진 사람이 최고고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청소일을 하고 농사를 짓는 성실한 아버지, 성실한 남편을 과시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겉모습 그리고 두툼한 지갑, 권력이나 물질이 만능주의인 이 시대에 우리가 진실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주위의 거룩한 부처님 같은 아버님, 남편, 아내분들을 절대로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또 이생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성을 주춧돌 삼아서 금생의 인생 가계부를 잘 써가지고 그리고 복전을 짓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와서 방생하고 그리고 공덕을 쌓으면 금생에 이 가계부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돼가지고 복전을 일구는 큰 공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가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더라도 겉으로는 여보, 당신 하면서 속으로는 이 원수, 이렇게 새치요로만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자식 걱정 하는 척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진심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보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선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왼손에는 하심, 오른손에는 초심, 마음속에는 진심, 머리에는 불심, 초심, 하심, 진심, 불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고 매사가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왜 생겼냐?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층간소음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해서 엄청나게 더운 여름날, 짜증 나는 여름날, 불쾌지수가 가득한 날에 위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말다툼이 나중에 멱살 잡고 살인사건 나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남을 존중하고 모두가 우리가 부처님으로 바라보고 부처님처럼 대한다면 인생의 문제와 업덩어리가 하나씩 사그라들고 엉어리가 사라지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바라는 소소망이 다 이루어지길 확신하면서 보석 땀샘에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손머리 올리시고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는 법당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안산도 하시고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